오늘도 우리 주님의 입가에 미소를 가득히 채워드리는 귀한 또 예배자로 우리가 섰음에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서서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우리 주님의 주신 말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그것이 될 줄로 믿고요. 오늘도 같이 말씀으로 같이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레위기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18장 1절부터는요 그런 점에서 어떤 내용이 중심을 이루어갈지 이미 1절부터 5절까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이 이제 좌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서 레위기 후반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두 가지로 갈라져 나가는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부가 시작되면 전반부에서 이미 죄가 1장부터 7장까지 해서요 죄사함의 역사, 5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가 펼쳐졌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정결과 부정을 통해서 부정을 구별해내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로 나아간 그런 삶이 되어졌다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생각되어졌는데, 후반부가 시작되자마자 또 두 가지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게 왜 중요한가? 5절만 보아도 벌써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살게 하시려고요. 정말 사는 것답게 살게 하시려고,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진정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그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 반대 길을 걸어가면 어떤 길이 열릴 것인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복음서의 맨 마지막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슴 벅차게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은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동쪽을 향해서 걸어간다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쪽을 향해서 걸어가면요 서쪽과는 등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길이거든요.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간다면요 세상과는 등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간간히 뒤를 돌아보며 갈 수밖에 없는 것, 뒤를 돌아보며 이곳이 좋은가 저곳이 좋은가 늘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또 돌아보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는 거죠. 돌아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아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 그걸 안다면 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한번 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게 돌발 사태들이 발생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딸과 아들을 둘을 키우는데 나쁜 이야기는 아니고요, 살다 보면 저희가 어릴 때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갔는데, 이게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이빨 하나만 약간 삐뚤어져도 어떻게 되나요? 치아 하나만 삐뚤어져도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교정을 해줘야 되는 시절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때는 삐뚤어지는지 뭐 하든지 그냥 뻐드렁니가 나오면 어떻다고요? 그게 매력이다 그러고 웃으면서 넘어갔던 그런 시절이고, 이빨 하나, 치아 하나 삐뚤어진 거는 뭐 일도 아니고요. 저도 지금
거울을 보면서 제 이빨을 이렇게 비춰보면, 치아를 비춰보면 윗이빨이 아주 삐뚤삐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려니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살았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딸, 아들 둘 다 교정을 해줘야 되는, 이제 딸은 교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2년여의 시간이 거치면서 이제 치아 하나가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얘는 그게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웃을 때도 어찌하든지 그게 안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웃다 보니까 조금 인상이 삐뚤어지고, 또 이게 말을 할 때도 그게 보일까봐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게 처음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제 치아 교정이 들어가서 수년의 세월이 거쳐서 이제 교정이 끝났고요. 아들내미는 좀 더 심각합니다. 이게 뭐라, 아래 위가 제대로 달라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아래 위가 이렇게 자라는 게 달라서, 예, 부정교합이 일어나가지고, 저희는 뭐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여서 그러니 했는데, 보니까 윗턱이 잘 조금 덜 자랐고 아래턱은 제대로 자랐고, 그래서 윗턱과 아래턱이 잘 맞지 않아서 이게 양쪽이 이제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부정교합이 지금 이제 교정 중에 들어갔는데요. 이 교정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적게 드나요? 해보니까 이게 보통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딸은 끝이 났는데, 그런데 끝이 나서 이빨이 가지런하게 이뻐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우리 장님 계시니까 아시겠죠? 치아 교정이 다 끝났어요. 근데 밤에 잘 때마다 뭘 끼우고 자야 돼요. 뭘 끼우고 자야 될까요? 실리콘으로 만든 고정기를 매일 밤마다 끼우고 자야 돼요. 교정이 끝났거든요. 수년의 세월을 거쳐서 교정이 끝났는데 매일 밤마다 교정기를 끼우고, 고정기를 끼우고 자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평생 해야 된답니다. 평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우리도 교정이 일어났지만 가지런하게 이쁘게 정말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교정이 일어났지만, 그 교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매일 밤 뭔가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치아 교정이 일어났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끝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몸부림을 쳐야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과, 우리 육신이 얼마나 원상복구가 잘 되는지, 우리의 육신도 그렇고 우리의 속성도 그렇고요, 어쩌면 그렇게도 과거로 쉽게 돌아가 버리는지. 그래서 치아에 고정기를 매일 밤마다 끼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끼워야 될 고정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삶이 자꾸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것을 고정시켜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는요, 잡아주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런 거란 얘기거든요. 하루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 세상 것과 훅 섞여버려서 무너져 버릴지 모른다는 점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삶을 고정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말씀과 규례, 법도를 주셨다는 것, 이것마저도 우리에게는 은혜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의 전반부가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부정을 사해주는 이야기, 부정에서 정결로 나가는 이야기, 그 가운데 이제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있고, 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부정과 정결을 구별하고, 이렇게 해서 구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속죄의 제사였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가 부정과 정결을 구별하는 것이었고요. 그걸 누가 해주는가? 속죄의 제사를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부정과 정결을 구별해 주는 것, 중심에서 8, 9, 10장 중심에서 제사장들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흔들릴지 모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떤 세상이기 때문일까? 이렇게 죄와 부정이 다 사해지면 이제 이 레위기 16장에서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성취되어졌다고 합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성취되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천지창조의 일주일제가 회복되어졌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회복으로 나가야 될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될 게 있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도 같이 거니신다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아담과 하와가 같이 거닌다면요, 그 다음에 누구도 있을까요? 뱀도 있죠.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 그렇게 완벽한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동산인데 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뱀의 말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 여기에 이 내용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 어떤 것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중일까? 한번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느 쪽을 따라갈 것인가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쫓겨나느냐, 그 안에서 계속 천국의 낙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 양당간의 결판이 납니다. 이제 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 주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도 존재할 것이고요, 바로 이방인의 풍속과 규례도 존재할 겁니다. 즉 세상의 말도 존재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존재할 거란 얘기거든요. 어느 쪽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잃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느냐, 양당간의 결판이 날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잃고서 쫓겨난다는 것, 에덴에서 또 쫓겨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레위기에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에덴으로 아름답게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잃어버릴 것인가, 양당간의 결정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가 공존하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그 세상의 말은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그 근원을 추적하면요, 반드시 뱀이 존재할 것이고요, 사단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요, 그 근본은 반드시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말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말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사단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이것으로부터 이제 지켜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레위기 후반부에 가득히 들어차 있을 겁니다. 레위기 전반부에서 우리의 죄와 부정을 사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요,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죄사함과 부정에서 구별된 이 삶을요, 아름답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의 구조만 보아도 이제 전반부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걸어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부터요 25장까지, 본래는 27장까지인데 26장과 27장은요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 아니라 바로 9세대 전체, 즉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출애굽기의 그 언약의 결론이 바로 레위기 26장과 27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중에 그건 다뤄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후반부에 18장부터 25장까지 보는데 한번 각 장마다 1, 2절씩만 읽어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부와 이렇게 연결되겠구나, 그걸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막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레위기 18장부터 한번 1, 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을 좀 펼쳐놓으시죠.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찾으셨나요? 예, 정신을 집중해서요 18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누구에게 이르라고 되어 있나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제 이걸 가지고 구별해 보는 겁니다. 이것만 살펴보아도 뭔가 구조가 보일 겁니다. 자, 19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누구에게 말씀하라고 얘기하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회중에게 얘기하라. 20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또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을 봅니다. 21장 1, 2절 차이점이 뭔지 보시는 겁니다. 21장 1절 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여기까지만 읽죠. 자, 21장에 갔더니 누구에게 얘기하라고 되어 있나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2장을 봅니다. 22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22장 1, 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이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22장도 누구에게 말하라고 되어 있나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그럼 이제 구조가 서서히 보이죠? 세 장이 18, 19, 20장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다음에 21장, 22장이 아론 제사장들에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 23장부터요 23장부터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장 1,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리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또 다시 어디로 가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다음에 24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또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좋습니다. 25장 마지막입니다.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이제 세 장이 또 어떻게 돼 있나요? 23, 24, 25장이 또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럼 이제 머릿속에 뭔가 보이지요? 구조가 보이죠? 18, 19, 20장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21장, 22장이 아론 제사장들에게, 또 23장, 24장, 25장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럼 중심이 또 누가 잡혀져 있나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후반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전반부에서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3의 길로 가게 만들고요, 부정을 구별하여서 정결의 길로 나아간 중심을 잡아주는 것, 중심이 되어주는 것, 제사장들이 기둥이 되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전반부에서,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죄사함을 받고 부정을 구별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가는 것도요,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둥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어느 때 흔들릴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죠. 보시면요, 18, 19, 20장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다음에 21장, 22장이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23장, 24장, 25장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구조만 보다 분명히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심에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전반부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주의 십자가로 이끌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고 부정의 길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고요, 그게 전반부입니다. 그게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요, 후반부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부정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중심이 되어주고 본이 되어서 이끌고 나가는 사명을 감당해 줄 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든든하게 서나가는, 새 가족이 들어와 태신자가 들어와서 새 가족이 되고, 새 가족이 들어와서 또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삶으로 나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도 이 예배자의 시간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헌신의 삶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태신자들을 이끌어서 이와 같은 길로 이끌어가는 것, 레위기 전체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김의 길로 나가는 그 길까지도 연결시켜 평생을 걸어가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레위기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막중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선교의 사명에 덧붙여서 또 세워나가는, 또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 강력한 사명까지도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제 전반부 18장부터 20장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23장부터 25장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18장과 20장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요, 가운데 또 중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23장부터 25장까지도요, 테두리가 절기로 들어가 있고요, 23장이 절기, 25장이 절기가 되어 있고요, 중심에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심의 의미가 뭘까? 이 구조를 보면요, 레위기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럼 레위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될 것인가? 전반부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읽고
7장부터 25장까지는 이렇게 읽고 그렇게 나간다면요, 레위기는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라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쉬운 책이 레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너무도 밀접하게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구조가 너무도 선명하게 이해하기 쉽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이해하면 읽을 때 너무도 쉽게 구별선을 가지고 읽어가며 우리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깨달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먼저 봅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 보는데요,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 너무 빨리 넘겨주셨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18장부터 20장까지 이제 어떤 내용이, 18장과 20장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이 중심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8장 한번 보죠.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시면요, 18장의 한 세 부분 정도만, 세네 부분만 한번 찾아봅니다. 18장에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아마 세상에 풍속과 규례가 가득 들어서 있을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제 세상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얘기인가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부모 자식도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적으로 더럽혀져도 이렇게 더럽혀진 나라가 없을 정도로, 세상이 없을 정도로요, 이 정도로 아버지 풍기문란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종교라는 이름으로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 속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제 다음 주에 한번 구약 성경을 보면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종교 풍습과 하나 되어져 있는가, 우상 숭배하는 의식들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이 풍기문란하게 성적인 더러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 이 성적인 더러움으로 가득 들어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기초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요, 몇 절을 보냐면 21절 22절 한번 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종교 풍습이라면 21절에 몰렉을 섬기는 것, 즉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시면요, 24절부터 26절까지 18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자, 이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고요, 더 이상 더러워질 데가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이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러한 것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18장에 한 세 부분 정도, 네 부분 정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읽을 터인데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이 뭔지 찾아보시고요, 차이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으로 넘어가서요, 20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자, 어디에 나와 있던 것과 똑같은가요? 18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복되고 있고요, 차이점도 보는 겁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분명히 이것도 18장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즉 반드시 죽을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도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18장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22, 23절 같이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것도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18장에 그대로 있었지요. 예. 이게 18장과 20장을 비교하면서 읽으면요,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같이 가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차이점? 예, 정신을 한번 바짝 차리고요. 예.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얼마나 지치셨는지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라면 여기에 나오신 것만으로 저는 굉장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 감사하기만 할 뿐입니다. 자,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점이, 예, 예, 차이점이요? 예, 제가 또 다시 물으니까 또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예, 뭔가 해코지 당할까 봐 지금 그러시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편안한 마음으로. 예,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 있나요? 순서가 뒤바뀌었죠. 뒤죽박죽입니다. 18장하고 20장하고 똑같은 순서를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나열하면 상당히 보기 편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18장에는 질서정연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면요, 질서정연하게 직계가족들하고 반계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기타 사항들 아주 질서정연하게 나열해 놓습니다. 그런데 20장은요 아주 무질서하게 혼합시켜 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인생길에서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질서롭게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오던가요? 아주 수시로 전혀 무질서하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던가요? 예, 갑자기 얼마나 좋아요. 가족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저쪽 친척들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아는 형제자매들 다루고 이렇게 아주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이렇게 사단이 치고 들어오면 아, 이제는 어디로 가겠구나, 이제는 뭘 예비하면 되겠구나, 대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언제 어느 때 무엇이 먼저 우리를 치고 들어올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단은 18장과 20장에서 이걸 뒤틀어 놓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언제 어느 때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8장에는 범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장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범하지 않는 길,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알려주실 거예요.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길, 그리고 반드시 죽이고 제거해야 될 일들, 이것이 어느 때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인가.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무엇이 있어야 이것을 구별하고 이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구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9장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19장 가운데 뭘 집어놨을까요? 뭘 집어놨을까요? 세상의 풍속으로 양쪽 테두리를 감싸고 있다면요, 한번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죠. 보시면 18장과 20장이 세상의 풍속과 규례로 아주 가득 채워놨습니다. 테두리가 이렇게 감싸여져 있는 겁니다.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19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9장입니다. 1, 2절 한번 읽어보죠. 1, 2절 같이 읽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19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찬찬히 살펴볼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면 아, 이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이 달라지겠다, 세상의 풍속과 규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설 수 있겠다,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자, 19장 1, 2절만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절까지 읽어보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세상의 풍속과 규례는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상기하며 기억하며 지켜나가는 것, 그게 이루어진다면요 다른 길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결론만 읽어보죠. 19장 37절입니다 19장 37절 36절까지는 하나님의 법도를 쫙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렇게 다시 반복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규례와 풍습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지금 이 구조만 보아도 뭐가 보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길이 환히 보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요 세상의 풍속과 규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길을 간지럽히고요, 세상의 말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우리를 붙들어 가려고 안간힘을 써댑니다. TV만 틀어도요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유혹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저걸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닌가? 저걸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저걸 붙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여주시며 이 중심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세상의 모든 풍속과 규례를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겠죠. 이 중심을 누가 잡아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의 중심도요, 이 중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서 있을 때 이 세상 것들을 구별하고 삶의 중심을 잡아서 오직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중심을 이루어서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레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게 어떤 소명인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이겨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세워서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세상이 보아야 하나님의 백성을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세상은 누구를 읽는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성경을 던져줘도요 세상 사람들이 읽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읽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요 성경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읽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의 삶이 되어주지 않는다면요 세상은 희망조차 가져볼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들인가 분명히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 중심은 제사장들이 잡아주고요. 그럼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흔들리면 모두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면요 세상도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소중함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결국은 21장, 22장은 뭘 보여줄 것인가? 제사장들이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서나가야 될 것인가? 그걸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21장에서 한 세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21장을 보시면요 도표를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21장을 보시면 저 세 가지로 나가는데요 21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 성경을 보시면서 21장 1절 조금 이따가 설명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래서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왜 이게 1순위로 들어가 있을까? 제사장 이야기 속에, 제사장의 본이 되는 삶 속에 왜 이게 1순위로 들어가 있을까? 심지어는요 부모가 죽었을 때도, 대제사장은요 부모가 죽었을 때도 절대로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된다,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 정도로 삼엄하게 죽음과의 접촉을 금지합니다. 죽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왜 인생은 죽게 되었던가요? 죄로부터 발생되어진 겁니다.
사단의 말을 따라가다가, 뱀의 말을 따라가다가 죄로 인하여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거든요. 어떠한 죄와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사장의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죄는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생각지도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는 있지도 않게 만들어 가라는 것이 제사장들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몇 절을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이게 어느 때 행하는 풍습일까요? 이방인들은 이런 풍속을 행합니다. 어느 때 행할까요? 우상 숭배 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 속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신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살을 깎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살을 베는 것도 그렇고, 어느 때 주어졌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내용이 나오죠. 엘리야는 절대 이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근데 바알의 선지자들은요, 바알이 나타나지 않자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하냐요? 자기의 살을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살을 베는 거죠. 그게 바알을 불러내는 의식입니다.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와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의식들이 뭐가 되냐면요, 신을 움직이는 주술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주술을 가지고 주문을 가지고 움직일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주문을 외우지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지만 세상은 주문을 외우지요. 이방 종교는 주술과 주문이 있습니다. 주문이 무엇이든가요, 그 주문을 외우면요, 신들도 꼼짝 못하고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주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영화로 보시면 주문을 막 외우잖아요. 그럼 누가 나타나나요? 신이 나타나서 그대로 원하는 행동을 해주는 거지요. 그게 이방 종교라는 겁니다. 입술에 주술을 가지고요, 감히 신을 묶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만드는 것, 그게 이방인들의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게 차이점이라는 것. 이런 내용 속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절대로 제사장들은 우상숭배 의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우상숭배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7절 한번 보시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다른 부도덕한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건 그거는 당연히 벗어나야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가정을 아름답게 정결하게 꾸며나가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조금 재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혼당한 여인, 부정한 건 아니지요. 우리 시대는 반드시 재해석이 이루어져서요, 이때는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정결함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식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식들이 있다는 거, 그렇다면요 조금 재해석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뭘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삶의 분명한 본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백성들의 삶의 중심을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걸어가지 않는다면요, 그 말씀의 위력도 사라질 것이고 결국은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1장 22장이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증거함으로 백성들의 삶의 중심을 잡아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길로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들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삶의 중심이 말씀에 되게 만들어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구별하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 언제까지 살아가게 만들어야 될까요? 1년, 2년일까요? 아니면 평생일까요? 평생이죠. 이게 고정기, 치아 고정기를 몇 년 동안 해야 된다고요?
평생을 끼워야 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삶을 평생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를 보면요, 이제 23장부터 25장까지인데 절기에 대한 내용이죠.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시간은 우리에게 하루 이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간 전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럼 이 삶 속에 시간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이끌어 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23장부터 25장까지 주어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23장을 보시면요, 절기에 대한 내용인데 1, 2, 3절 한번 읽어보죠. 1, 2, 3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장입니다. 같이 1, 2, 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절기가 시작되는데요, 23장부터 절기가 시작되는데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나요? 안식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며칠이 기준이 되는 걸까요? 일주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의 삶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일주일을 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일주일이 몇 번 모여야 1년이 되는 건가요? 이 일주일이 52번 모여야 1년이 되는 겁니다. 그 1년 속에 또 몇 개의 절기가 들어가 있냐면요, 7개의 절기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7개의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해서요 초막절까지 7개의 절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1년에 이 7개의 절기를 차근차근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지켜나간다면 몇 년을 잘 사는 것이 될까요? 1년을 아름답게 잘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기준이 뭘까요? 안식일이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삶의 최저 시간 기준이 뭘까요? 주일이 우리의 삶의 최저 시간의 기준이 될 겁니다. 주일을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일주일이 정말 아름답게 잘 지켜졌는가, 그걸 볼 수 있고요, 그 주일이 아름답게 모여서 52번이 모여서 1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제 1년의 연가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23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5장으로 넘어갑니다. 25장으로 넘어가면 한번 살펴보죠. 또 가운데 24장이 빠져 있습니다. 23장에서 25장으로 그냥 연결되는 겁니다. 자, 1년이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25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자, 뭐에 대한 이야기로 25장이 시작하고 있나요? 안식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23장에는 안식일로 시작해서 1년 절기 7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절기 7개가 모여서 1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1년이 7개가 모여서 또 뭐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1년이 7개가 모여서 안식년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안식년을 잘 지켰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년을 잘 지켰다. 몇 년을 잘 산 것이 될까요? 7년을 잘 산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차츰차츰 늘려가시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시간을 확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안식년을 지키면 7년을 잘 사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7일을 잘 산 것이고요, 이 안식일을 52번 그리고 7개 절기를 잘 지키면 1년을 잘 산 것이 되고, 이 1년을 잘 산 것이 7번이 모이면 7년 안식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식년 7번을 잘 살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 이름도 유명한 50년째 돌아오는 희년이 되겠죠. 그래서 몇 절을 보면 8절입니다. 희년의 이야기가 이제 쭉 연결되는 겁니다. 끝까지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 9절입니다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8, 9, 10 같이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이제 몇 년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나요?
희년까지 지키면 몇 년을 잘 산 거예요? 50년을 잘 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죠. 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50년 이상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주어진 시간은 50년 이상이 될 것 같다. 손 들어주시죠. 저만 손 들고 있는 건가요? 예, 저도 50년이 넘어가면 110세가 되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되겠네요.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만 잘 살면 되냐면요, 50년만 잘 살면 이제 인생 끝나는 겁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셨는데 50년 잘 살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어린 나이라면 2번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희년까지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 주신 그 역사들을 잘 이루어가며 레위기의 후반부의 이 삶을 2번만 잘 살면 100년, 100세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제 남은 시간 이 50년 기간만, 안식년,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1년을 잘 살고, 1년이 7번 모이고 7번이 또 7년 7번 모여서 이렇게 희년까지 잘 살면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게 바로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중심을 누가 잡아줘야 될 것인가요?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안식일, 그리고 주일, 그 다음에 또 1년의 절기들, 그 다음에 또 안식년, 희년,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길, 누가 중심을 잡아줘야 될까요? 제사장이겠죠. 그럼 중심에 뭐가 비었나요? 지금 23장과 25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24장은 누구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겠죠.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죠. 자, 23장에 연중절기가 있고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7개의 절기가 1년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25장은 안식년, 희년. 그래서 23장과 25장은요 절기로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가운데가 또 비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을까?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기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24장을 보시면서요 한번 살펴봅니다. 24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까 1, 2절 읽었는데 1,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뭘 하라고 되어 있나요? 백성들에게 감람을 찧은 기름, 감람 기름을, 즉 올리브유를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누가 사용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3, 4절 무슨 내용이 먼저 나오는지 제사장의 이야기 속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성소에서 등잔대를 항상 켜두고 끄고 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사명 속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절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성소에서 등잔대를 다루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5절부터 9절까지 보는데요, 이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진설병 떡을 12덩이를 늘 안식일마다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요 등잔대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설병을 진열하여서 항상 등잔대 앞에 이렇게 잘 진열될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절기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며 나아가는 삶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어떤 연관관계가 들어가 있을까요? 제사장들이 이것을 해야 백성들이 절기를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제사장들이 뭘 하고 있는 중인가요? 등잔대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죠.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어디에다 비추는 건가요? 12덩이의 떡 앞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빛은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을, 빛된 말씀을 누구에게 비춘다고요? 12덩이의 떡에 늘 비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 떡으로 갈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주일마다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즉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다면요, 12덩이의 떡이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교체되어야 된다는 것.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새롭게 말씀으로 정화되어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며 늘 정결한 삶으로 나가는 삶을 열어가며, 그리고 7개의 절기를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는 길로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중심을 어디로 잡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안식일, 주일 이런 내용들,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을 무엇을 가지고 시간을 구별하느냐면요, 태양력을 가지고 시간을 구별하죠. 태양과 달을 보면서 시간을 구별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가지고 시간을 구별해야 될 것인가? 제사장들이 빛을 비추는 성전을 중심으로 시간을 구별하며 걸어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성전 중심의 삶이 이루어질 때 올바르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 시대에도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인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다면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왕같은 제사장들은 이 성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초점이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지며 말씀들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간다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등잔대를 정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빛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것, 그런 역사를 이루어갔다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든지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을 걸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이와 같이 레위기의 후반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새긴다면, 지금 레위기 전체는요, 우리의 삶 전체와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 한마음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에 부정에서 구별되어진 존재라면 이제 후반부에서처럼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주시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한번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걸어가야 될 사명이 바로 말씀의 파수꾼이 되고 시간의 파수꾼이 되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먼저 말씀의 파수꾼이 되고 우리가 먼저 시간을 구별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무력함과 미력함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이 말씀도 지켜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까지 이루어가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왕같은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오직 주의 은혜를 받들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하나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지 모르오나 오직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의 말씀을 세워가며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아버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정을 다 사해 주시며 깨끗하다 하셨고 그 깨끗하게 되어진 그 삶을 아름답게 지켜주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평생을 통하여 누리고 복되게 나아가는 삶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이 가슴 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들어 그 뜻을 받들어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파수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시간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태신자들을 품고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늘 주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시간 주어진 것들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어 빛 가운데 거하는 존재로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